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신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교회에서 질문하면 뻔한 답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많이 의지하는 하나님 빼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이웃분 또 어떤 분들은 이도 저도 싫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성공적인 미래, 그 어떤 중요한 세상의 기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우리 삶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고에 인내의 기다림이 더해질 때 응답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 응답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체험을 고백한 시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위기에 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이러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기가 그를 찾아올 때마다 결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고 오직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언제나 그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견고한 발걸음마저도 그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자갈밭이 아니라 곱게 다듬어진 반석 위에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견고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며 그의 인생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오늘 이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다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시편 13편을 제가 골라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까 하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세상에 헛소문내며 자랑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시를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에 응답이 안 왔으면은 하나님, 혹시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염없는 기다림과 응답 없는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보채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비싼 거 들고 다니는 거 믿음 아니에요. 옷 좋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믿음 아닙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은 하염없는 세월 속에서도, 하염없는 고통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한번 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도 별거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분들 숱하게 겪어봤어요. 어쩌다 한번 겪는 게 아니에요. 숱하게 겪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도 별거 없더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손에 쥐어지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자기들 삶 속에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대충 해놓고 자신들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다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응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이 에가 3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채고 설치고 막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응답하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 다음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의 죄가 아닌데 타인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네가 저질른 일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웅덩이에 빠지든 수렁에서 소리 지르든 구분하지 않고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끌어올린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의 인생살이 그의 앞날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책무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걸음걸이가 견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실 때마다 눈물로 한숨 짓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 여기서 다윗에게 임한 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위기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38편에서 말하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다윗에게는 죽을 것 같은 멸망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란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일종의 깊은 계곡을 의미합니다. 수렁이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늪지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위기는 다윗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자초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징계의 하나님이다. 살인의 하나님이다.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않고 한 두 줄, 세 줄 읽어보고는 하나님을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매도해보려고 하나님을 아주 추잡한 질투쟁이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행하여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특별히 이뻐서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만 특별히 이뻐해서 다윗만 구원해 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모두 심판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체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만든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은혜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 문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 4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난 젊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왔냐면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이 마당에 그들이 10%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전혀 앞으로도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 인구가 17점 몇 프로라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인구 계산해 보면 10%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이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가 없어지니까 그들을 보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일회용 물티슈, 건빵, 고무장갑, 칼국수,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서 교회 한 번, 두 번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다행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오면 9명은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별반 자신들의 삶하고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50%에서 1%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으라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감히 제가 제 입으로 목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만이 왜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